진실함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바로 일반인들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솔로 지옥, 나는 솔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하트 시그널이나 이 솔로 지옥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도파민 터지는 내용이 없고 화제성을 가질 만한 사람이 출연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진실성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일반인이라고 캐스팅하고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출연자들의 목적은 TV에 출연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예능에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원하는 가치 혹은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진실됨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거짓말이 많은 세상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진실함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목사니까 진실함이란 저에게도 필수적인 덕목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 누군가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느냐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분명 거짓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와 가까운 사이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앞에서 항상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설령 믿어도 믿는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과 그것으로 기인한 불안감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저의 거짓된 행동 때문에 제가 하는 말, 즉 복음이 진실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실한데 전하는 내가 거짓되어서 마치 복음이 거짓된 것처럼 들리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는 진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할 때 그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거창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했고 2번이나 계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상황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을 보내면서 사역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상당히 고단했습니다. 유대인은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법정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랬듯이 자의든
사이든 고린도 지역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고 그 교회 안에 이 도덕적인 문란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교인들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 편지가 분실되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과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돌보겠다는 내용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선교 일정을 바꿔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이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다들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은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방문 약속과 실제적인 이행은 그의 신실함을 검증하는 계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은 바울의 이 잦은 방문 계획 변경이 그의 인격을 반영했다고 공격했을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답변을 보았을 때 바울의 반대자들이 제기한 비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여행 계획 변경이 보여주듯이 바울의 성품과 행동이 경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울의 계획이 육체를 따르는 계획이므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는 자연적인 본성이나 죄악된 욕구를 따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계획은 단순히 세속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제기한 이 비난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전도 여행이니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풍랑과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교회에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사정 때문에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편리에 따라 방문의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 쉽게 예 하다가 아니요 한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경솔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진실하지도 않으면서도 진실한 척 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실하다는 것을 증언할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합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신실하다는 것,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자신의 신실함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맹세하는 바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인 동시에 아니오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했다가 또 다른 이익을 위해서 아니오한 적이 없고 속으로는 아니오하면서 겉으로는 예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절대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맹세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의 변명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실함은 그의 인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이든 자이든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약속하고도 불가피하게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내가 원함과 별개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까먹어서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토록 진실로 그들에게 자신의 이 상황을 변호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진실성 때문이었습니다. 혹여나 자기의 행동 때문에 복음의 진실성이 훼손될까봐 불가피하고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그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을 비롯한 디모데 일행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와 아니오가 공존하지 않으며 그에게는 예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는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부터 나타난 예가 지금까지 이어졌음을 말해줍니다. 20절에서도 분명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율법의 역할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적 이스라엘 위에 성취되어야 할 약속이 남았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는 예뿐만이 아니라 아니오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하나님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거짓된 선포자라면 그를 통해 선포된 복음 또한 의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이미 고린도 교회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고린도 성도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고린도 교회 예배의 한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예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멘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예에 대해 공동체적으로 수긍하는 고백입니다. 이 표현에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성취의 근거가 되신 그리스도, 그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이 고린도에 가져온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볼모지였던 고린도에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 다름 아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기반을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신실함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성도들 믿음을 부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중이라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묶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21절에서 22절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 어떠한 은총을 약속합니까? 우선 21절에서 22절은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우리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20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성도 모두를 포함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아도 이 혜택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만 제한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혜택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공동체 예배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화답하는 우리를 그렸고 21절에서 22절은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위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현재형 분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과 힘주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모두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끌어 그들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시키는 하나님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안에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부터 왕, 대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행했던 예식입니다. 1차적으로 기름 부음은 섬기는 직무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며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인침의 이미지는 고대 사회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라는 의미로 인을 치기도 했고 누군가의 보호를 확인하기 위해 인을 치기도 했고 때로는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을 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어느 것을 의미했다 하더라도 문맥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보증은 계약의 시초에 지불되는 첫 번째 할부금 혹은 계약금을 지칭하는 상업적, 법적 용어입니다. 이 보증을 받은 사람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나머지 전체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성령이 바로 이 첫 번째 할부금 혹은 계약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새 창조의 피조물이 주어질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이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이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책임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 성령은 언약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표징이다. 새로운 시대, 새 창조에 속한 삶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심은 현재 분사로, 나머지 기름 부으심, 인치심, 성령의 보증을 주심은 과거 분사로 표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세 가지는 단회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문장 구조는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이라는 보증을 언급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통해 주어진 은총으로 고린도 회중과 자신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깊이 연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 고린도 성도가 품고 있던 당혹감에서 출발하며 복음, 그리고 복음이 선사하는 희망의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가 자신의 여행 그리고 자신의 임박한 방문을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열망하는 바는 고린도 성도가 복음과 성령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위대한 예라는 시점에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현재 진실하지 못하다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호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성령까지 언급하는 것 조금 거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이러한 거창한 말까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실함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전한 복음의 진실성을 변호하고자 오늘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람은 자신이 믿는 이 복음이 정말 진실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을 진정으로 공격했던 것은 바울의 일관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의지 혹은 동기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절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고 약속을 언제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과 실용적 혹은 편리라는 말에 속아서 그 진실함을 놓치고 살진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에 일관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공격했던 것은 바울의 일관되지 못한 행동이었고 바울은 그로 인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실성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오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관된 행동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자에 대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안위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거짓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였고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그것이 신실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신실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신실하게 진실되게 그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편리와 실용에 속아 하나님의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 복음의 진실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